오늘 수요 예배 주의 성전에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피아노 반주되는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같이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준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370장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어도 나 주님 따라가리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아간수 변하여 내 노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의 언약은 영불변 하시니 주 나라 가기까지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사도신경 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순례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사랑의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날로 오늘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요 밤 예배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삼천포 선교교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너무도 연약하고 허망하여 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도우심으로 겸손히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소원이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신 최영골 목사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의 저희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삼천포 성결교회의 동서남북 온군 각처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에 거룩한 산지사의 예배자로 거듭나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도우심을 감사드리오며 평안의 복음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6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 마침에 제사장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수요일 여호수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거하여야 할 땅인 약속의 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긴 여정을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뒤은 후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그 나타냄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건너자마자 그들은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전쟁 앞에 두고. 그리고 나타난 것이 평지가 아니라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 난공불락이라고 우리가 잘 설명 들었던 여리고입니다. 요단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면 이 여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사명을 이루는 첫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이 여리고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꽁꽁 얼어붙은 마음으로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으로 그들 사이에서 눈빛으로 전하고 전하는 그런 느낌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느낄 정도로 그들은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겁니다. 이 전쟁도 하기 전에 여리고에 있는 왕은 유명하고 힘이 세고 여지껏 싸워서 진 적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향하여 그가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갑지었을 때에 그들은 이미 패배한 자나 다름이 없다. 그의 군사들도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모두 너에게 승리의 표상으로 줄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 시제로 선포해버렸어요. 이루어진 거로 선포해버렸다.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기 얻노라. 과거 시제로. 그때 주님 십자가 돌아가신 때가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 죄악에 근거된 많은 그 인생의 그 죄성들이 아직도 특실거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주님은 선포하기를 그 모든 것들이 환난이라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주님은 과거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며 내일도 오늘이신 언제나 현재에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추억하지 않아요. 과거를 되씹지 않아요. 과거는 오늘 해석되어지는 오늘이고 내일은 미래는 오늘에서 또 시작되는 또 오늘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너희에게 줬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줬다. 여리고를 맞닥뜨리는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칼 한번 꺼내지 않고 한번 격전 한번 벌이지 아니한 이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의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그걸 전리품. 전쟁을 통하여서 얻어진 이익의 물건들을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왕과 그리고 성과 그의 백성들 그들은 정말 지금까지 싸워서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용사 중에 용사들이다. 근데 그들을 몽땅 너에게 전리품을 주었다. 전리품으로 주었다. 그 증거가 뭐냐? 1절에 말한 것처럼 여리고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누굴 보고요? 너희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이게. 우리를 보고. 우리 찌질이 같은 우리를 보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분 과소평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연약함일지라도 이스라엘 되게 했을 때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게 했을 때에 이미 내 인생에 야곱의 인생으로 내가 130년 살았지만 그 모든 인생들이 험악하나이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얻었고 성취하고 이루었지만 그래도 즐거운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살았습니다 하는데도 우리의 밑줄근 우리 인생의 요점은 한 줄로 우리 인생을 정리한다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베델에서 만나기 시작하면서 바단아람에서 그를 지켜보면서 그의 삼촌 라반을 막으면서 세겜의 추장들을 막으면서 에서의 공격을 막으면서 개입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뭡니까? 집사라는 이름이 뭡니까? 목사라는 이름이 뭡니까?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 집제처럼 올라오면 계급 하나 받듯이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개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상관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질병을 이기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으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는 성령님, 성부, 성자,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꼭 의지하고 믿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조금 낯빛이 어둡다가도 힘들다가도 괴롭다가도 좀 그 빛이 좀 그 향이 좀 아름답고 밝아야 돼요. 아니 아름답고 밝아집니다. 오늘 이상하게 제가 좀 축 처져요. 이상하게 처져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오늘 다른 때 좀 예배 시간 맞춰서 올라왔는데 오늘 30분 전에 올라왔어요.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사무실도 성전이고, 여러분 화장실도 성전이고, 이상하다. 어쨌든 간에, 교회도 성전인데, 그냥 조금 더 가까우면 좀 어떨까? 똑같아요. 아직도, 지금도 설교할 때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이상해요. 지금 발동이 될 때가 됐는데, 발동이 안 되네요. 네? 우리들 마음속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 사람들은 후광이라는 게 있어요. 아우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있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들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걸음의 모양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바디가 말이고 몸이 말이고 행동이 말이고 그리고 제스처가 말인 거예요. 그게 삶이거든요.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는 머물러 있는 것뿐이에요. 나한테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스라엘 된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야 여리고도 지던 이기던 만만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생각을 해도 소극적인 생각밖에 못하고 가난한 그런 마음, 심령이 아니라 그런 어떤 거지근성과 같은 그런 이상한 소극적인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욕심만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그런 뜨거움만, 열정만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예배자로서 잘 그렇게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거를 뭐하고 자꾸만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거 점검해 보려고 하냐면 열심으로 보려고 그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있다. 그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구나.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기너예요. 초보자란 말이에요.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플러스 정도가 아니라 곱하기 정도가 아니라 개입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렇게 함께하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단어 대신 열심 대신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이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이다. 자기 멋대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한다. 저는 이 한마디에 굉장히 오늘 좀 마음이 축 처진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신이 그렇지 않는가. 내가 막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한다고 이게 마치 내가 다 하나님께 온전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산 건 아닌가. 내가 열심히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서 있구나라는 영적인 분별을 한 것처럼 착각을 내 스스로가 할 때가 있다. 그게 아니라 열심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는 게 아니에요. 제값을 받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하나님과의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냥 불러주는 주여가 아니라 정말 나의 구세주여 주 대신 그 주도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여리고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그대로 직발적으로 말씀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믿음이 나오게 만드느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목도했느냐, 그런 종교의식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으쓱하고 잘 그냥 문제없이 넘어갔으니까 잘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매너리즘 아니냐. 여러분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의 존재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존중감을 갖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 뭔가가 질서가 좀 잡히고 어디 가든지 평안이 오고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평화에 정말 화목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얼마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들이 정말 나타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냥 누구의 마음 한 번 정도 기분 좋게 하려는 환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아닌 하나님의 그가 되도록, 내가 가장 멋진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장 하나님의 그가 되도록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만들 수 있는 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만큼 그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고 위탁하고 또 그 신실함에 나는 대응하고 사는가,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설교자지만 설교자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배자로 여기 참석했지만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자는 거예요. 왜요? 신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실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꿔놓으면 우린 실신하는 자밖에 안 돼요. 예배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고 예배자가 거꾸로 살면 예배자가 아니라 남봉꾼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가 거꾸로 변화되어지면, 잘못되면 언어의 폭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 인하여,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정죄당한다면 여러분이 고치겠습니까? 누가 지적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아니죠. 내 믿음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기와 인내와 사랑을 확신하면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도,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내 앞에 있는 가정도, 내 앞에 있는 정말 이 관계도, 이 아픔도 하나님이 여리고처럼 만들어 주리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말씀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듯이 여러분 집사님에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우리 삼천포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해가 그 빛을 잃고 그 달이 그 기운을 잃어 땅에 떨어질지라도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하는 근거가 되었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기력의 에너지가 되고 있고, 에너지가 되고 있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돌이키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분노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까? 오늘도 이 귀한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자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처지에서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반응으로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왜 여호수아에게 보여줬을까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전혀 이해하지 않는 여리고 왕과 용사들과 그 여리고 분위기를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너에게 말한 대로,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 이상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나는 지키고 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약속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요? 약속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명령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요? 명령을 들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명령과 약속과 명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책임이 있고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명령하셔요. 그럼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나와 내 집을 구원시키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그 명령에 내가 내 부분을 순종하겠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 내가 시행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내가 시행하겠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더 사랑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지만 그런 믿음을 내게 주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니라서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이름은 그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어받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판별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들이 자음밖에 없는 글에다가 모음을 붙인 게 아도나이, 얼마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 정도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성령님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죠. 차라리 모른다가 더 낫죠. 그분은 그분이야. 그거밖에 이해가 안 돼. 그게 정답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오늘 새벽에 창세기 4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유다를 보냅니다.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은 여기서 죽을 것 같고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밧다나람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립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그들을 4대 만에 그들을 다시 애굽 땅에 있다가 올라오게 하는 스데반의 고백이라고 하면 430년, 그 430년 동안 있게 한 거는 그 나라 민족이 70명, 물론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 남자들만 그리고 야곱의 혈족들만 그 생계들만 얘기해서 70명이지만 조금 더 있었지만 그들이 200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상의 사람들이 대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애굽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애굽 땅이. 마치 예수님이 영화학살을 할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던 것처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야곱을 애굽에서 약속한 대로 그가 장성하게 하고 비전 있게 만들고 하나님 꿈을 갖게 하고 그런 다음에 영적이고 육적이고 여유가 있게 한 다음에 주의 일을 그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무명이지만 그를 더욱더 힘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그런 숙성의 시간을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고향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30년 40년 여러분들 직장에 있다가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부엘세바, 이삭의 아버지의 주거지였던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세바는 7이라는 뜻이지만 샤바라고 하는 말은 맹세라는 뜻이긴 발음이 비슷하니까 맹세의 우물이에요. 거기서 이삭은 누가 땅을 열심히 땅을 개간해서 100배의 농사도 지었지만 거기서 여러분들 우물을 파면 또 부엘세바 와서 묻고 또 묻고 에색 기억하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르옵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대하게 하셨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에게 땅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평화롭게 하는 자 그에게 다 산상수훈이 구약이지만 다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자기의 거주지를 삼아요. 아버지도 이제 못 보고 애굽으로 가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그 답답함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했어요. 예배는 힘들 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속상하고 말로 하자니 너무 유치하고 가슴에 품자니 속이 다 피멍이 들 정도로 힘들 때 하나님 불편하고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나고 어떤 것이 판단이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멈추겠습니다. 멈추라는 시로이고 그 멈추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너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정말 주여 주여 하는데 너가 주인이냐 야곱 너가 주인이냐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한번 점검해봐라.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나냐라고 하는 걸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뭐라고 불러줘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야곱아.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디서 들었던 옛날 이름, 추억에 묻어있는 정말 손때가 묻어있는 그런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고 싶은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게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너 나한테 약속한 거 지키고 있니? 11조 드리고 있니? 지금 너가 있는 소소에서 예배 성전을 만들고 있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그 열심 특심을 지금도 아직도 가지고 있니? 다 이스라엘 하면 다 생각이 나는데 야곱하면 남한테 지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하나 때리면 두 대 때리고 남이 잘 때 잠 안 자다가 때리고 도망오고 뭐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친근히 무섭지 않게 불러주네. 예배는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다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갖고 있는 나를 품어주는 시간이 하나님.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고 은혜 있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주잖아요. 맞아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이름 부르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어린 아이라고 하나님이 안 부를까요? 노인이라고 안 부를까요? 여러분들 강자라고 부르고 약자라고 안 부를까요? 아니에요. 나는 너의 이름을 아노니 내 양들은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음성을 듣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소아시아 교회 7개에게 주는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마치 계시록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내게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이라고 하는 건 듣는 내가 된다고 하는 건 부르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이 음성을 듣기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구별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처럼 전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성실함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실함으로 대답해야 돼요. 성실함은 인격 가진 자의 서로에 가져야 될, 인격 가진 자가 서로 만날 때, 서로 대화할 때, 서로 같이 살 때에, 공동체에 있을 때, 조직에 있을 때에 그 사람, 저 사람이 똑같이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성실이에요. 성실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날 때 나는 성실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수하는 거예요. 나의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당신은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만날 때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입맞춤 큰일 나잖아요. 손이라도 맞춰야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코로나 때는 악수도 못하고 하이파이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둥치로 탁 쳤잖아요. 그죠? 그 마음 어떻게 하든 간에 막으려고 하여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야곱아 부르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아담처럼 숨으면 안 돼요. 가인처럼 말대꾸하면 안 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변명하면 안 돼요. 내 살 길 누구는 7배지만 나는 70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을 믿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라고 이름 불렀을 때에 그가 분명히 대답하는 것은 예 그러겠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제사장에게 양각 나팔을 들게 하고 7 제사장이 나팔을 신호가 줄 때 불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이 법궤를 따라가라고 하고 그리고 아무 말하지 말게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을 자기의 역할을 소리 없이 행하라. 그 말을 다 전달. 여러분 어떤 성실함을 여호수아가 보였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저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는 그 신실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딴 생각이 없었겠어요? 바보겠습니까?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그대로 백성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룰을 정확하게, 힘들을지 모르겠지만,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까지 유치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얘기를 뭐 하려 하나 이렇게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청지기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청지기는 첫째, 스튜어디십은 주인이 아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남 일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계산한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일을 가지고 너가 얼마큼 잘했는가 계산한다. 카운트한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신부름꾼이에요. 너 제사장에 가서 말 잘해. 예. 백성에 가서 그대로 말해. 예. 무장한 군인들에게 어디 위치하라고 해. 예. 2000규빗 600m 이상 떨어지라고 해. 예.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만하면 됐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뭡니까? 세상에서 불편해지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융통성 있게 살고 협치하면서 살아야 될 일들도 있지만은 이것이 진리인데도 진리를 꺾어가면서 그리고 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에 전도할 기회가 생기겠지, 저런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겠지.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각이 여러분들 아말렉에서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왕은 좋아 보이고 야 이런 멋진 사람이 있겠는가? 그 든실한 양들 야 이거 외제네, 국산이 아니야, 해외 직구야, 해배야, 해외에서 배송된 거야, 북배가 아니야.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기 생각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미 룰에 벗어났어요. 그게 심부름꾼이에요. 아까 제가 순종이 여러분들 우리 열심이라고 하는 모조품으로 바뀔 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명확 관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고성어 중에 참 좋은 성어가 있어요. 궁군신신 민민이라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의 역할, 신하는 신하의 역할, 백성은 백성의 역할. 그러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백성이고 누구는 신하고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내가 백성 될 걸, 편안하게 서민 될 걸, 월급이나 받아먹고 월급이나 가져가면서 살아갈 걸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백성은 여러분들 야 나도 신하 좀 될 걸, 좀 백 좀 쓰고 무슨 말하면 말빨도 쓰고 좀 있어 보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리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자기 욕심이, 인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거를 우리처럼 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양보하고 유보하고 이게 아니라 꺾어버리고 거기에서 불편해지기로 결심하고,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 사람이 되지 않고 애굽에 살지만 애굽 사람이 되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땅이지 살고 그리고 얻고 가지려고 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예배구나. 이게 예배구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가 시온성으로 올라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갖고 이러다가 여러분들 몸빼가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내 미갈이 보고 시국고 아이고 주책 바가지 체면도 없어, 아이고 왕이야 저게 이래갖고 그냥 한번 사단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죠. 어쨌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양각 나팔을 불고 여러분들 그 자체가 경배고 예배고
여러분, 하나님이 양강나팔을 우리에게 불라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 소리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그 소리로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 이러고. 자, 우리 다 같이 함성 3초! 그러면, 부끄러워서. 다시 한번, 그렇게 들립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 그거로 여러분 무너집니까? 이러고.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찬양이에요. 소리를 치는 것. 여러분 찬송 부르는 거는 이 찬송이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내게 행하신 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또 인내,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이 영원성,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한 거를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 인정하여 내가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도 예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걸 잘 해결해서 고맙습니다.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창 삼천포 앞바다로 뛰어가지 않고 삼천포 대교로 가서 다이빙하지 않고 내가 어려워도 주님 교회 먼저 들르게 하시고 들르다가 자빠져갖고 이제 삼천포 대교로 못 가게 발목 부러뜨리고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라도 생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적은 것, 자기가 할 역할을, 자기가 위치가 뭔 거를, 그리고 자기가 해야만 될 그런 일들이 뭔지를 이 성실함이라는 그 단어에 걸맞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 성경은요,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또 심각해지네. 제가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40년 했어도, 이거는 좀,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인의 첫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임을 믿사오며, 안다는 게 아니라 믿사오며, 나타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너무너무 많죠. 죽어봤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천국 가봤습니까? 내가 본 천국, 페시콜라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책 읽고 예수님이 파이바 쓰고 일하고 계시다고 내가 참. 그것도 아멘 하더라고. 어떤 분은 또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봤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고 하니, 내가 데리러 온다고 하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마 하시니, 내 보좌 위에 내 앉은 자리에 옆에 앉힌다고 하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내가 사랑한 너희의 모두를 이제 구원의 빛을 비춰준 것은 그 기이한 덕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은혜, 덕을 선포하게 하려 옛날 성경에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 그런 삶을 삽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죠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말 믿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항상 성경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주일 지키는 겁니다. 11조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도 못 지키고 주일도 11조도 못하는 형편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못 지킬 걸로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못 지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맡김으로 지키고 지킴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내가 해놓고도. 자 보세요. 맡기고 지키는 거고 지킴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호수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행할 길이 아닙니다. 심부름꾼이 뭘 더하겠습니까? 더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말할 때 누가 의견이 있습니다. 여호와 선생님, 여호와 지도자, 여호와 장로님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럴 때 내 생각이 이러는데 아주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방구 끼지 않습니다. 애드립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미사여구 그 인기 발언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대. 힘들지만 우리 한번 맡기고 못 지키면 맡기고 기도해보자. 다른 길은 없어. 예수가 길이래. 생명이래. 진리래. 아니야. 다시 다른 길로 살 수 있어. 그래, 그럴지 모르지만 가다 보면 그게 길인 걸 뒤늦게 알면 어떡해. 우리가 예수님 말씀 믿자.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작자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서운 죄가 추정의 죄라고 합니다. 이건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고범죄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에 고의로 알면서 짓는 죄, 그리고 모르면서 거만하여 그냥 으쓱대면서 말하는 죄, 이 죄를 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 정직함에 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하자면요, 그럼 말씀은 분명히 알지도 못하고 말씀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지 않겠어. 나도 그렇게 믿었거든. 근데 은혜로만 안 되더라고. 믿음으로만 좀 그래. 나도 솔직히 얘기지만 내가 누구요? 목사잖아. 내가 누구요? 권사잖아. 근데 내가 살아오니까 아니더라고. 여러분 지금 마귀의 메신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불락지예요. 그럼 내 입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을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입의 규제입니다. 말의 규제예요. 하지마. 말하지 않는 게 어떻게 답답하고 어떻게 해도. 근데 말하지 않는데 다 언어가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알았어. 행동이 우리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비 올 때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비 맞고 있는 친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은 친구예요. 근데 우산으로도 못 막을 비가 있잖아요. 그때는 같이 맞아주는 거래요. 난 같이 맞아준 적이 없어서 같이 맞아주는 거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맞아줬다면 같이 맞아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같이 맞아주는 거래요. 어떤 학교에 그런 얘기 들었죠. 여러분들 예화로 어떤 학생이 암에 걸려서 100개월 항암 치료하다가 머리를 빡빡 깎고 왔어. 애들이 걔가 아프고 안 아프고 뭐 다 알아요. 얘가 어떻게 학교에 갈까 고민하다가 막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갔어요. 고개 숙이고 모자 이렇게 쓰고 갔어요.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머리가 없으면 죽은 거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얘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이 머리를 다 깎은 거야. 네. 친구들이 머리를 다 깎은 거예요. 너의 마음 이해해. 말 필요가 없어요. 너 아팠지? 고생했지? 난 너 사랑해. 그런 말 필요가 없어요. 머리 깎음으로 그 환우였던 친구가 그냥 왁 하고 눈물 흘린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했구나. 무슨 말이 필요해, 무슨 말. 왜 자꾸 말하라고 하냐 말하라고. 뭘 무슨 말이 필요해요? 주님 무슨 기도가 필요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되지. 새벽에 나오면 되지. 예배 자리에 주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되지 뭐. 그걸 뭘 변명을 하고 뭐 하겠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목사한테도 미안할 필요 없고요. 성도한테 파렴치하라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 기본기 없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트여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에요.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여러분들 드라마 구경하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정말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연락해요. 산제물을 연락해요.
하나님이 그 재물 위에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이삭처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워, 내가 너 거 쓸게, 이게 아니라 그건 너가 갖고, 그거는 너에게 있어야 될 풍부하니까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주마. 하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의 30절 말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위탁하는 자에게. 그리고 오늘 1절부터 11절은요, 하루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왜요? 이 첫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마음 먹으면 그날이 첫 시간이에요. 6월절이 여러분들 나팔절도 아니고요, 나팔 7월달도 아니고요, 1월달도 아니고요, 3월, 아비볼로 3, 4월 헷갈리는 달이에요. 그래서 유대력, 히브리력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인 줄 아세요. 그냥 세례받은 날이 나는 첫날이고, 은혜 받은 날이 난 첫날이고, 용서한 날이 난 첫날이고, 예? 너무 은혜를 받으면 아멘을 잘 못해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리품을 주신 걸 믿으시고,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리라. 내 아버지임을 믿으리라. 그냥 형식적이고 입 밖에 나오는 주요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이고, 그에게 주도권 이니셔티브가 있고, 그가 왕이고, 그가 주인이고, 나는 정직이고, 나는 심부름꾼이고, 나는 성실에 반응해야 되겠고, 하고 나서도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해야 되고, 오히려 부끄러워야 되고, 그런 일들 철두철미하게 전하고,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적어도 커도 자만하고 거만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으쓱거리지 않고 열등에 빠지지 않고, 나로 인하여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결론 내리지 않고, 주의 비춰주는 조명 아래서 등 위어 부린 하나님의 비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혹은 멀리 거대 담론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건 위탁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삼천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깊이가 더해가게 하시고 성장할 뿐 아니라 숙성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난 구원받은 중생에서가 아니라 성결로 성화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몸과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 대망의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삼천포 성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그래서 366장 부르시면서 봉헌한 예물 올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이어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려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아멘. 축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던 우리 부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은 그냥 약식으로 인사드리고 정식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오늘 지방의 행정 서류 법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서지방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 나오세요. 네. 네. 목사님 성함은요, 전자, 병자, 호자 목사님이시고요. 사모님은 최자, 명자, 희자 사모님. 오늘 우리 자녀들은 안 나왔는데, 안 나왔죠? 전동화, 전동희, 중3, 초3입니다. 그래서 아주 화목한 가정이고 은혜로운 가정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미인이 아니면 사모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도 미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모권사님들도. 우리 제가 이렇게 끈질기게 느리 얘기하는 건 얼굴 좀 아이 컨택 좀 하시고, 좀 또 나오니까 고개 숙이는 분이 또 계시, 부끄러워서. 자, 뭐 차렷 격려하면 크게 박수를 한 30분간 칠 수 없지만, 우리 한 15초, 20초 간절하게 한번 축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축복송 같이 부를 겁니다. 오늘은 박수로만 환영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 들어갈 때 박수 칩니다. 들어갈 때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고, 사모님은 더 좋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더 좋은 일들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아름다웠는데 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는 분 저 두 분이 있는데, 나중에 만나면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축복의 선물 또 축복의 예물을 주님 앞에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우리 부목사님 네 분 가족이 하나님 어제 잘 이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지방의 행정처리 잘 법적 처리까지 잘 끝내고 오늘 피곤한 몸이지만 예배에 함께하며 먼저 인사를 같이 했습니다.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그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있어야 될 또 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 된 우리 목사님 4분 가족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좋은 일들만 있게 하시고 그간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가정에 하나님 사업에 직장에 범사에 아름다운 좋은 일들만 하나님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축복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3일 예배 귀한 예배자들에게 여호수아처럼 주의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응답하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기를 사모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과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부목사님 4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열방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